역대하 27장 1절과 2절 두 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아멘. 역대하 27장은 우시아의 아들 요담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역대상하 말씀 중에 요담 왕의 기록이 가장 짧습니다. 단 9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담의 기록이 9절밖에 되지 않는 이유는 요담이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왕이 악한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를 들어 치셔서 전쟁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병이 들든지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생겨서 기록이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요담 왕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고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역사를 보면 백성들의 신앙은 왕의 신앙을 따라갑니다. 왕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백성들도 하나님을 잘 믿고, 왕이 우상을 섬기면 백성들도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담 왕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요담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악을 행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 마지막에 보면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패했다는 말은 영적인 의미로 우상 숭배를 했다는 뜻입니다. 요담은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부패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2절 말씀에 보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다고 나옵니다. 요담의 아버지 우시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왕입니다. 52년 재임 기간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으로 부국 강병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의 말년에 하루는 우시아가 성소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께 분향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왕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맡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 때문에 우시아 왕을 치셔서 나병에 걸렸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가족들과도 분리되고 나라의 모든 일들도 하지 못하게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노년에 격리되어 죽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아들 요담은 보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담은 아버지가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병에 걸려 나왔으니 나는 성소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당한 일을 나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성전에 들어가지 않겠다 생각을 하고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 제사장이 하는 일들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점을 쳐도 이건 제사장이 할 일이야.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나는 왕으로서 내가 할 일만 잘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요담 왕은 백성의 영적인 상태에 관심을 끄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담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그의 백성들은 부패하게 된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요담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내가 잘 믿으면 돼. 백성들이야 우상을 섬기든 말든
내가 할 일 내가 잘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이 요담의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나 자녀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앙 얘기를 한다든지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남이야 잘 믿든 말든, 남이야 믿든 말든 그냥 나만 잘 믿고 나만 내가 해야 될 일 잘 하면 되지 않나. 내가 부모로서 부모의 역할을 잘 하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준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축복의 통로라는 말은 축복으로 가는 길이 된다는 뜻입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참 빛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빛은, 세상의 빛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빛이 있어야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뜻이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없습니다.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생명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빛이고 통로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우리를 통해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가 되고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믿고 내가 해야 될 일 잘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로 인해서 단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는 마음을 우리는 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나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등불을 켜서 그 등불을 책상 아래에 넣어두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등불을 등잔대 위에 높이 올려놓아야지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높이 올려야지 그 빛이 멀리까지 비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이렇게 등불처럼 예수님께서 높이 들어 세상을 비추는 그런 빛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따라오는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동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높이 들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빛으로 사용하신다면 우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귀한 생명 사역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달라고,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먼저 누린 우리가 그 복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흘려보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아름다운 신앙의 발자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따라오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이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 교회가 이어받아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먼저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복음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